여러분들 교회가 빨리 혹은 크게 성장하거나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사 예배라고 보통 하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뭐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뭐 주변에 같이 신방을 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도 잘 쓰시지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어떤 말들을 많이 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저는 뭐 이 말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는 것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이런 좋은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별 의미 없이 뭐 기독교적인 어떤 겸손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관용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삐딱하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자신은 좀 남들과 다른 차별적인 이런 혜택에 대한 감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부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자신의 행위나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노력에 비해서는 주어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혀 기독교 진리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들을 이상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또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문이 또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뭐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키가 한 1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털도 많고 꼬리도 길고 그리고 나무도 잘 기어오르고 특별히 도토리를 많이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뜻 대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뜻 대답을 잘 못하죠. 왜 그럴까요? 또 틀린 답을 말할까 싶기도 하고 너무 뻔한 답일 수도 있어서 그렇기도 한 그런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부담 가지 말고 그렇게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제 한 아이가 용기를 탁 내어서 이야기하죠.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요. 정답은 예수님일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뭐 성령님 정도는 뭐 중학교 청년쯤 돼야지 그런 대답하지 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뭐 정답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하니까 뭐 의뢰껏 해봐야 돌려서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예수님일 걸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어렵게 말한다.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은 따박따박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물은 누가 주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불수능이었는데 이 불수능을 통과해서 그렇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누가 했을까요? 아니면 이 교회 건물 건축은 누가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답일 것 같은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한 수고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도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겸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겸손하게 보여야 하니까 자신을 좀 낮추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믿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속에서 좀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뭐 틀리진 않는데 뭐 자칫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세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고, 그래서 마치 극단적인 경건주의자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 아니십니까? 그보다 더 불편한 것은, 그런데 이것은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보다 진짜 더 불편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뭔가 비교에 의한 혜택을 지금 강조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리고 학교에서 진학에 성공하고 뭐 그리고 취업에도 성공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렵고 열악하고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똑같이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좋은 것만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겸양하듯이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실제는 같은 의미에서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를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를 강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왠지 다른 사람들과 봤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차별화된 그러한 뭔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서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단순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뻔한 대답 같고 정답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 특별히 내가 좋지 못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내가 정말 좋을 때 사람들이 봐도 좋고 하나님 보시면 더 좋고, 그리고 나도 솔직히 인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 걸맞는 신앙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한 기도가 여러분들 그냥 내용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좀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도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하는 기도와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제가 하는 기도로 한번 비슷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저를 축복해 주셔서 11조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지만 저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시간을 쪼개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니까 공부도 꽤나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정말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한 번씩 드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제가 드리는 기도와 지금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결국에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기도 바리새인도 드리고 저도 드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세리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세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면 바리새인의 문제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주어진 것에 의해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특별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세가 틀려 먹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이제 결국에는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는 동전을 찾고 드디어는 이런 아들을 안팎으로 두 아들을 다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실려 있는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엔 자기의이거든요. 다른 말로 많이 말씀드렸던 걸로 표현해 보면 자기 중심인 거죠. 모든 것이 주어진 재능이나 재물이나 환경을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화시켜서 나는 좀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엔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유나 신분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특혜로 여긴다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결국에 나는 차별화되어 있는,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것에 대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만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랑이 된다는 거죠. 간증도 한 번씩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처럼 들리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 섭섭함이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냥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뭐 특별한 사람이 된 양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간증에 대해서 평가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증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래서 나는 나에게만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랍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성경에서 말씀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마치 욥이 표현하는 것처럼 배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증은 좋습니다. 그러나 간증도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방향성들이나 그런 자세나 태도가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감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한 것이 결국에는 그 감사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자기 안에 배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간증에 좀 독소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한다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결과나 아니면 특별한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결국엔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고요, 탁월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 중에도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된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도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저 최근에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가장 많다 하더라고요, 돈이. 이게 이제 그냥 드러난 통계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소식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알라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많죠.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은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결국에는 무엇이 없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고 또 신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계속해서 구별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봅니까? 눈을 흘기고 쳐다보면 우리는 배관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세리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을 싸잡아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 바리새인의 그런 자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그 허물과 자신의 그 죄스러움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는 회개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성경 마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본인은 조금 더 읽으신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것, 회개였어. 세리의 기도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로워 보이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감사하는 것도 자신이 차별화된 혜택을 누린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만약에 회개의 내용을 그 안에서 포함시켜서 했다면 바리새인이 은연중에 자신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회개 자체도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렇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정도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 박사들인데요. 세리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같은 기도이지만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다른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긴 옷을 막 드리워서 그 거리의 중간에 서서 이런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이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이 되는 이것조차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으로 마치 물건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그토록 싫어하신 이유는 그 싫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게끔 바라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거지, 그들이 무조건 잘못했던 행위만 잔뜩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완전히 독사의 자식과 같아서만 그 사람들을 완전히 공격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결국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분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과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성숙한 자이고 성장해 있다면 자기보다 좀 더 연약한 형제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새신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금 합리화하거나 교만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더 낫다고 주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의 하나님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 나는 깊숙이 죄인됨을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리가 보여준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인정하였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만 내가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식해서 그는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 세리의 기도의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차별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의롭게 여겨서 더 낮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주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도 하고 주어진 것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이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인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감사해야죠. 건강 주셨으면 감사하는 거고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결국엔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도사리고 있는 자기의 의나 자신의 어떤 공적에 대한 결국에는 자랑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어디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혜택,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큰 차, 조금 넓은 집,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누가 봐도 명품 옷을 조금씩 한 번씩 입을 수 있다.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만족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생기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조금 더 넓은 집을 주시고 조금 더 넓은 큰 차를 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과 그에 따른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좀 깨끗한 부자라는 이야기도 한때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 내가 나눔과 섬김이 나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알아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사의 크기만큼 보다는 결코 크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나눔을 해보신 분, 섬김을 해보신 분, 좀 더 수고해 보신 분,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가장 결론적인 부분은 어떠냐면 그냥 우리의 기도가 내가 남들과 다름으로 인한 감사가 되기를 저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좀 달라서 감사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와 같음으로 인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와 사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향한 특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면 결국에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가치관, 세계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는 여러분들 자신의 의가 될 뿐입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뭐 매일 감사하면 나는 은혜로운데요. 그건 자신이 그냥 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았다라고 늘 쓰는 은혜, 감사, 뭐 우리의 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100번, 1000번 여러분들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변장하거나 위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폐부를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감사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소외되고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또는 제게 주신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제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충분한 부분들만 저는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들을 섬기도록 제가 더 열심히 그렇게 나누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주일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세상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두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받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도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늘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좋사오니 하고 계속 모이는 것에만 급급한 그런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살지 말라는 뜻으로 오히려 더 우리를 흩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나 십자가의 전달자나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감사, 뭐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거 그 사람들 다 모릅니다. 그런 용어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전도 특공대 열심히 해보신 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뭘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따뜻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말 한마디더라도 정겹게 해주네. 그리고 나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네 하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말투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사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저 사람들도 나와 같아지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만 자꾸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럼 잘못하면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개발한 게 저 사람은 믿을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저 사람 내보다 더 잘 믿을 사람이다 라고까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좀 따뜻한 손도 내밀어 보시고 그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